저는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도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을 바라보면 사회학교에서는 훨씬 후배인데 목회자로서는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사당동 총신대 근처에다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3층집에 그때는 사당동서는 3층이 최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건물 주인이 보신탕집을 하고 있고 2층은 제가 교회 개척을 한 장소입니다. 3층은 비어져 있고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설마 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다들 염려를 해요.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개모임도 가지고 하나의 클럽을 거기서 수시로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때로는 명동거리를 다니면서 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21명의 개원 중에 나가 하필이면은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극구이 말리는지 몰라요. 저도 왜 신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얼마나 주변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만일 강승생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00여 명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 교회에서 단 50명 오셔서 가만 보니까 숫자를 하니까 한 200명은 적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식구라고는 단 3식구입니다. 저희 와이프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창립 날짜를 통보해주고 교회 창립 예배 드린다 해가 이제 종이에 인쇄를 해가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식구는 방에서 피아노에 앉아가 있고 저희 딸이 그 피아노를 앉아 있고 집사람은 그저 성도들 맞이하기 위해서 손님 맞기 위해서 방석들을 준비해가 방문들을 다 열어 제끼고요. 그래가 저 공간을 좀 넓혔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배를 눌리질 않아요. 대문을 두드린 사람이 없어. 그래 이리 기다려도 저리 기다려도 결국 사람이 그날 창립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죠. 100명 데리고 오겠다는 장로님도 코빼기 안 보이고 저 30명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기도 잘하는 권사님도 안 보이고 우리 딸의 친구들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저희 식구가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무슨 넉넉함이 없잖아요. 이래가 칼국수를 만들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죠. 딸하고 중학교 3학년인데 딸이 외동딸하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손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저녁에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일 배경이 센 장로님한테 왜 오신다고 했는데 100명은 그냥 장로님이라도 오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오늘 했느냐고. 다른 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안 왔구나. 권사님을 말해도 오늘인 줄 몰랐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 창립 예배를 역사일에 2번을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가 이제 돌린다. 오늘은 이제 오겠지. 그만큼 해놨으니까. 안 오는 거 있죠. 안 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 여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 30-40분 지나니까요, 초인종이 울립니다. 꽃다발을 하나 들고 나오는 아이가 상도 여중, 우리 딸이 다니는 여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 여학생이 꽃다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 하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의 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친구 아버지가 뭘 하는데 가봐라. 그게 다 불신가정입니다. 그 얘가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빨간 리봉에다 뭐라고 했냐면 추발전 이래놨습니다. 추발전. 나는 그거 어디 개업식 할 때는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전혀 없는 아이가 개척 유일한 멤버였습니다. 축발전. 난 지금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걔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넷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 종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더라도 없애려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서 이번은 저걸 처리해야 되겠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호출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도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불러서 하직 인사를 하면서 드리는 말인데,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혹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 바울의 생애입니다. 정말 바울은 위대한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저는 그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파라과이에서, 한국에서 파라과이를 건너올 때 아무도 파라과이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어떤 목사님은 와서 축사를 해주는데 파라과이 아순시홍에
무슨 성을 말하더라고요. 가면 호랑이도 많고 뱀도 많다고 그러는데 물려 죽지는 아니하려는지. 또 김장한 목사는 와서 내게 파송 예배를 드려줄 때 요나가 가는 길,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죽을 지경이 되어져 있었을 때 그것은 요나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 말씀을 하냐면 요나처럼 보내는 심정이다. 근데 가서 다시스로, 지금 이태리 베니스 아닙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든 그건 당신 책임이다. 가라고. 그럴 때는 다 가도 그런 전문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82년도에 제가 파라과이를 왔는데 다들 몰라요. 35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거울 앞에 설 때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울 사도의 사역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강두호야, 너는 목사냐? 너는 과연 선교사냐? 너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 자신 앞에 목회자가 틀림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고 놀랍니다. 가끔 집에서 있으면서 투비가 있으니까 제가 사역지에 갔다가 한 몇 개월 있다 오면 미국 와서 그저 한 달 안 오면 두 달 있다가 또 사역지로 갑니다. 미국에는 혼자 와이프를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지 말았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나이에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고. 보는 사람마다 왜 그 나이에 지금 내년인데, 지금 내년이면 80세가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이느냐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을지 살지는 몰라도 내가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끄는 하나님에 의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인정하고 사십니까? 내가 시간이 나니까 내 조상들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의 매임을 줘서 나를 차압하고 압류하고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오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주의 종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주의 종입니까?
저는 파라과이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파라과이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견뎌내질 못합니다. 오직 하면은 다들 가지 말라고 교회를 개척해 놔는 건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요. 이 정도면 잠깐이면은 관악구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공항에서 떠나는 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환송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는 나보고 기도해서 꼭 성공하고 돌아오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막 공항 출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목을 껴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 있는 딸입니다. 목을 껴안고 아빠 가지 마. 아빠 우리 한국에서 살아요. 내가 크면 아빠 다 먹일 테니까 여기서 살아요. 그걸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당기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에서 손을 뗄 때 됐다고 하지만 갑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여러 가지 사사로운 하나하나 사건마다 이것을 우연히 당했거나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실수구나 이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업시켜서 꼼짝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아픈 눈물이 흐르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직한 정체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대적 고민이 뭐냐? 자기 확립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교회를 왜 나왔는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나와서 찬송할 때 손뼉치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그거로 끝났다면은 오늘 우리를 그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엔 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삶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 정말은 종교의 다원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신앙, 교회에서 기도할 때 신앙, 교회에서 찬송할 때 신앙, 헌금할 때 신앙, 봉사할 때 신앙. 그런데 사회 속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업장에 가서 손님을 대하는 신앙, 내가 조금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내뱉으며 영리와 상리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신앙,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파장이 급속도로 사회에 급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오늘날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이중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메시지와 생활이 다르고, 기도하는 신앙과 실제 생활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과 가정에서 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낮에 일부 예배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하나 있는 딸이 애물인지 영물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일이 누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을 딱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학교 가까운 데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 박형용 박사님의 아들 되는 박아름 박사 총신대학원장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총신대 앞이니까 저 멀리서 지방신학교에서 와 있는 목사님들이 기숙사에서 자고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수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 집사람은 여자 성도들하고 매 주일만 되면 그 칼국수 그거 방앗간에서 가져와가 메리치 다시 내서 그냥 그거 끓이느라고 바쁩니다. 한솥 끓여도 모자라고요. 왜 그것을 그렇게 잘 먹는지. 그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나 이제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강도사인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난데, 그 대학원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교수진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교수들이 많이 와요. 신학생들은 교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오고요. 그러고 주일학교 반사 선생들이 전부 다 신학교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을 해요. 근데 나만 괴로운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하니 나를 가르치는 저 유명한 교수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찔해서 그 교회 앉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볼 사이가 없어요. 그거 보다가 원고 놓쳐버리게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 제발 저 박사님들 좀 우리 교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그런데 유난히도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좀 보려고 이래 하면서 슬쩍 보면 나를 딱 바라보고 있는 사람. 또 이래 돌렸다가 이래 돌아보면 딱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좀 돌려주면 좋은데 뭔가 지시한 눈이 보통 예사롭질 않아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저희 딸입니다. 3학년짜리 딸이 나를 얼마나 지키하는지 말이야.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후들후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너 이리 와. 너 하고 많은 날 주일날 아빠 설교할 때마다 왜 나를 그렇게 노려보느냐. 노려본 거 아니죠. 아빠를 왜 노려봐요. 근데 왜 노려보느냐. 무슨 불만이야.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노려본 게 아니고 아빠가 약속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이며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 자신 앞에서는 누구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제자들 데리고 오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안수받으려고 여기 야단인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를 알고 저렇게 따라오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가면서도 모르잖아요. 비슷한데도 틀리잖아요. 우리 진정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쉽게 말하면 탈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요즘같이 종교 다운화 시대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다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여기서부터 2단, 3단이 파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부흥하는 나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복음이 들은 지 짧은 기간에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부흥한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미국의 신학자들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방언을 다 하니까
방언에 의하면 남 손뼉 칠 때 같이 두드리고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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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다녀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독교적으로 이름난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상은 속이 얼마나 텅텅 비어지는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애곡하고 애통하고 눈물 뿌리며 가슴 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내가 올해 남미에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남미 전체는 30몇 개국이 다 가톨릭 문화권입니다.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러면 나 그날 잡혀갑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깔려지질 않으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가톨릭 문화권에서 기독교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내한테 주면서 하나의 원고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강사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말을 잘 풀이해서 알기 쉽도록 신학적으로 말고 좀 알기 쉽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교포들이 있으니까 거기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에스파뇰을 잘 합니다. 포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도 시켰어요. 시켰는데 나한테 질문이 있고 늘 성도들한테 뭐라고 묻고 있는데 뭐냐면은 번역하다 보니 목사님이 이 가톨릭이나 이 이단들을 유사 종교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유사 종교. 그래 유사 종교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민지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지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게 유사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사를 몰라서 유사가 뭡니까 하니까 비슷하고 닮았는데 속이 다르다 이 말이다. 난 또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쳤더만 다음에 또 원고지를 봉투안에 담아가지고 강의하려고 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유사를 거짓말하는 교회. 유사교회를 거짓말하는 교회라.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하면 가짜교회, 거짓말하는 교회, 거짓말하는 목사, 거짓말하는 장로, 거짓말하는 성도. 어찌 우리가 거짓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성전이 쫙 차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부흥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중에 소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그 어부가 공부해서 신학 공부해가 만들어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도 적든 크든 작든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축복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되돌아서서 내 방법, 내 수단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게 무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뭐 하다가 주책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강단에 세워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오늘 자퇴되시면 점심 다 굶을 뻔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를 파악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죽든 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지금 예배 후에 그냥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에서는 그걸 짜오라고 그래요. 잘 가라. 그 다음 둘째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됐더라. 내 빛이 하야.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인 영을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 만든 존재. 저는 가끔 선교지에서 굉장히 난해한 지역을 많이 갑니다. 인디언촌만 하더라도
한 400~500km 됩니다. 그 장글 속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비가 조금 왔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지대에 빠져서. 그리고 배를 타고 11개 도서지방으로 갑니다. 그거는 인디언들보다도 더 험합니다. 원두막처럼 지어놨다가 강물이 불어나면 집은 간도 없는데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배를 몰고 가서 내려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예. 그래 하다 보니까요, 나를 인디언들은 어떻게 보나 하면은 7년 만에 제가 인디언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라고 안 불러요. 저가 나를 믿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들 보기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인정되고 목사라고 인정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습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인디언들, 무지한 인디언들, 글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뭐라고 전해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배가 고프고 짐승처럼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발이라고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해야 합니까? 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어요. 인디언들 얼굴이 거무틱틱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누구를 닮았어요? 나하고 또 반문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굴이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디언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좀 질이 좀 비스름해요. 예.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키가 크고 두려워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비스름하고 하니까 아주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아주 가까워집니다. 내 말이라 하면 아이들도 빠스도 깡깡깡깡하고 깽깽거리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긍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권사님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권사님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장로님이 좋기를 뭐로 좋아. 그럼 일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데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힘이 좋았더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좋았더라 하면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좋아야 합니다. 예. 이 긍정하는 말입니다. 긍정하는 말. 여러분 이제 아침에 나올 때는 인사할 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힘이 좋았더라면 예사는 것이 되니까 참 멋있고 좋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복을 받냐면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요. 가슴이 순환이 됩니다. 막겠던 내 가슴이 뻥 뚫리듯이 순환이 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꽉 막아놔놓고
안 되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을 보고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장점을 보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제 나름대로 장단점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정하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래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받은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사명을 알고 이거를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의료선교 병원을 하나 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요. 그래가 할 수 없이 학교 안에다가 병원을 만들어 놔놓고 이제 전문의를 크리스찬 전문의들을 며칠 놔놓고 이제 일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겁니까?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행복을 추구했는데 불행이 되고 즐거움을 소원했는데 왜 슬픔이 오고 이렇게 살아도 행복입니까? 다들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꼭 하나님을 목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기도합시다.